하지만 한층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또 어떤 위치에 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저를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섬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돌파구를 찾고 뚫고 나갈지, 고난 중에 돌파구,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배우기 원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아멘. 말씀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지고 존귀케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참 믿음으로 참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계속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에 쫓기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잘못 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살인 위협을 느끼며 죽어라 도망다니는 다윗이 점점 지치기 시작하지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사울의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라고 외친 아무 생각 없는 여인들의 한마디에 다윗이 인생이 완전히 꼬이다 못해 그의 인생이 심히 피곤하고 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타협하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래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블레셋과 싸우는,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이겼던 그런 놀라운 용맹스러운 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을 피하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적국인 블레셋의 나라에 블레셋의 도움을 얻고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안전하게 몸을 피하며 살아가게 되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고 평안할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그 전쟁에 다윗을 초청하죠. 함께 싸우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블레셋 통치자들이 반대하죠. 어떻게 다윗이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우리 족속에 얼마나 괴롭힘을 줬던, 정말 우리를 얼마나 패배에 몰았던 그런 다윗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결국 반대에 못 이겨 자신이 거하는 시글락으로 3일 걸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마을을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모든 것을 불태우고 노력하며 자신들의 모든 가족을 포로로 붙잡아 간 것이지요. 그런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이 함께 했던, 따랐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윗을 탓하며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리더십 때문에,
당신이 올바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좀만 더 잘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등등, 이 모든 큰 고난, 고통을 당하게 된 그 모든 탓이 다윗으로 돌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본문에 중요한 반전의 단어가 나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고통을 당한 것이죠. 아니, 저들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참 모든 것들을 전소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또한 사랑하는 아내들을 빼앗기고 모든 가산을 잃어버린, 이거는 누구의 탓도 누구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고통당하였으나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또한 크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이 반전의 접속사, 유일한 돌파구를 다윗은 찾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죠. 어쩌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면이 막히고 또 막히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지요.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분명 존재하는 어려움과 장애물, 고난과 고통을 뚫고 나아가는 breakthrough,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돌파구, 입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같은 상황에서 앞이 캄캄하고 정말 사면 초과의 모든 것을 잃고 정말 당황스러워 압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을까? 오늘은 두 가지 것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시력입니다. 시력이라 함은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능력을 통칭하는 단어이지요. 때로는 eyesight, vision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 그 시력, 보는 능력, 시력의 정도가 다릅니다. 저도 점점 노안으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참 모든 것이 보이긴 보이지만 좀 불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참 초점이 잘 안 맞고 초점이 흔들리는 희미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예. 모두가 경험하는 포인트죠. 그러나 저는 지금 단순한 육안의 시력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또는 지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인 영안,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이 없는 곳에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이 망하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즉, 봐야 할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볼 수밖에 없는, 마땅히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함으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찾고 보니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이 작전이 누설이 됐는지 계속해서 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리아 왕이 생각하는 것이 이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를 대동하고 이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나라도 아니고 엄청난 군대도 아니고 그저 한낱 엘리사 그리고 종 게이사, 이 두 명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말과 병거, 큰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 게하시가 이와 같은 상황에 벌벌 떨고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가 있지 않았던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자리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싸우실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 게하시는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보았다라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육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비전으로, 본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에 둘러쌈을 당하고 에워쌈을 당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번민이 있고 고민이 되고 궁급할 때 여러분 그 눈으로, 어떤 눈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역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남다른 시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탄 도시와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을 보며 기진할 때까지 울고 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것이 보이는 다 전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며 낙심이 되어 모든 탓을 다윗에게 돌리고 죽이려고 한 반면에 다윗은요, 다윗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불탄 도시를 보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그 외에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거나 불탄 도시 성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향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나 그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러나 분명 존재하시는, 너무나 위대하셔서 결코 보지 못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절망 대신의 소망을, 닫힌 사면이 아닌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머물렀죠. 다시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ut,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but, 그러나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에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능력자 되시는, 힘주시는, 정말 전지전능하시는 그 놀라운 어려운 가운데서 즉시 만날 도움이 되시는, 그리고 기대하는 결말을 주시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생명수 되시는 목자 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주 안에서 스스로 encouraged, 격려를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고통 중에 무엇을 보시는지요? 고난 고통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장애물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보시는지요? 혹시 형실적인 재정을 보십니까? 어려운 건강을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 건축 상황을 보십니까? 어떤 문제, 아니면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의 말, 무엇을 보고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시편 27편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을 보게 되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라. 누구라도 페인트되고 누구라도 낙심되고 누구라도 기진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않았더라면. 14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다시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분으로 인해서 용기를 내게 될 때, encouraged, 격려되어질 때 그 마음이 굳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노니 뭐라고요? 주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 아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3편 1절 2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어쩌면 이 순간, 이 고백, 이 시를, 이 노래를 짓는 이 순간, 다윗은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상황이나 적들이나 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 누구에게? 주께 향합니다. 그러면서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2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그분 안에서 격려를 얻고 힘을 얻으며 마치 독수리가 쳐 올라가듯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들의 가장 큰 위기, 고난은 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향해 날아오는 돌, 나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사람의 비수 같은 말,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데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종종 만약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 될 경우를 준비하고 붙듭니다. 유일한 문이자 길인 주님이 아니라 다른 문을 두드리고 다른 길을 모색합니다. 제자들이 굶고 있는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자신의 빈손을 보고 계산을 하고 부족함을 보고 없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오직 주님께서는 풍성하고 만유보다 크시며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네시, 평화를 주시는 화평의 왕 여호와 샬롬, 그리고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셨다, 찬양하셨다, 기도하셨다 했을 때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두 번째로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순서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에 닥치거나 그 문제에 빠지게 되면 자꾸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막힌 곳을 뚫고 자신의 힘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인맥을 구합니다.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일단 육신이 먼저 나가고 내 생각이 먼저 주님의 생각을 앞지릅니다. 먼저 결정하고 나름 선택하여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과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원하고 그 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뚫리지 않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면 모르겠지만 탈출방 혹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에스케이프 룸이라고 그러는데요. 혹시 에스케이프 룸 해보신 분, 탈출방 해보신 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방탈출? 탈출방이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방탈출 해보신 분, 뭐 거의 대부분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해봤을 텐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해봤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을 같이 하는데 한 번은 저희 팀이 국제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코리안 미니스트리, 스페니시 미니스트리, 또 한 분은 루마니아에서 선교사님 가족, 그리고 미국 분. 그러니까는요 정말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팀을 이뤘습니다. 그 가방에 갇혔을 때 거기를 그 방에서 그런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 좁은 깜깜한 방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풀어야 되니까 막 급하니까는요 나중에는요 우리는 한국말로 말하고 있고 여기는 스페니쉬로 말하고 있고 여기는요 미국 사람인데 선교사인데 오랫동안 자녀들이랑 루마니아 살았더니 루마니아 말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쪽에서는 영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하고 있고 서로 각자 완전히 바벨탑, 이런 바벨도 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언어로 서로를 풀고 정신없이 이거 풀고 저거 풀고 막 하는데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행히 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못 나올 뻔했습니다. 못 나올 뻔했는데 이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풀어야 되는데 막 여기서 풀고 하니까는 이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정말 그런 혼란도 없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돌파구는 내가 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뚫어 주셔야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주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끌려야 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나아가기 전에 주 안에 머물러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스스로 격려되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덤벼드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가족을 되찾기 위해 회의를 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곧바로 그 자리에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분 안에서 그의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머물며 격려를 얻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고 힘을 내며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6절 다시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Encouraged. Courage. 용기가 부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마음이 나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흩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로 붙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오직 주님을 기초로 하였죠.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이나 아니면 어떤 지인 친구들이나 심지어 부모님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오직 주님을 기초로 합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으며 용기를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사울의 군대로부터 추격을 받을 때나 블레셋 민족들과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을 때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이제는 돌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 할 때나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성 밖으로 피신을 떠났을 때에도 다윗은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으며 용기를 얻고 그 용기로 다시 나아갔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여 고정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강력하게 붙들림을 얻고 용기를 다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다윗은 그 순간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전에 사자와 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모든 전쟁은 자신이나 어떤 소스가 아니라 어떤 리소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내 명철에는 주를 신뢰하라는 그 말씀.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라.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크게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격려하였습니다. 괜찮아.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셨어. 너의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격려되기 원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와. 6절에서 이 용기를 내었다, encouraged, 용기를 내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볼 때 차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차자크. 이는 꼭 붙잡다, 견고하게 하다, 강해지다, 달라붙다, 확실하게 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느슨하게 풀어진 가구나 의자의 나사못을 단단히 조여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집안에 어떤 의자나 아니면 뭐 또 콘센트나 어떤 거기에 이 나사 못이 조금 풀려가지고 조여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풀려 있어도 그대로 놔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웃고 있네요. 네. 이 차사크라는 단어는 쥐고 있던 손을 꽉 움켜쥐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희 이용순 사모님 어머님이 우리 아내가 아주 어렸을 때 길을 가면은 아마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바쁜 아내의 손을 잡고 막 가는데 이 손이 조금 이렇게 좀 느슨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내가,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는데 우리 아내가 그 엄마의 손을 다시 이렇게 잡아가지고 꽉 붙들리면은 가다가 또 느슨해지면 다시 가다가 멈춰서 손을 꽉 해가지고 잡고 그랬다는 생각이 나는데 맞죠? 느슨한 손을 꽉 잡는 차사크. 뭔가 불확실하고 애매한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만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느슨하고 풀어진 마음을 단단히 꽉 조여 붙들어 매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마음이 풀립니다. 여러분, 나사 못도 풀리죠. 우리 신발끈도 풀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느슨해진 그 끈을 다시 엮는 것처럼, 그러나 내 자신이나 어떤 세상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확실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능력 되시는, 도움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매어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단련하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31편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으로 보게 되면,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힘 주신 자,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 누구?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네가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자신을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진 좋은 것, 선한 것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하는 선한 것은 이미 듣고 보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왜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혹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차삭 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꼭 붙들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느슨하게 붙들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래서 그것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자꾸만 매번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느슨한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케 하고 녹아내려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기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금 주님 말씀 안에서 강력한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잠깐 비디오 하나 보시죠. In all of these, someone dropped the ball. He had the self-confidence, possibly even the arrogance, to think that he didn't really have to try, that he could make it with only half an effort. But the ball passed through his hands and hit the ground, and he gave away the game.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늘상 풋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방금 그 보시는 보게 보면요, 이 빨간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이 공을 가지고 뛰어가서 상대편 진영에 들어가야지만 터치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들어가기 몇 센티미터 되기 전에, 그 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셀프 컨피던스, 스스로 확신하여서 그 볼을요 느슨하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볼을 떨어뜨린 거예요. 몇 센치 남겨두고. 그러니까 그 볼을 떨어뜨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있던 그런 수비하는 사람이 그 볼을 낼름 집어다가 다른 편으로 냅다 해서 그 경기가 뒤집어져서 그 경기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몇 센치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 볼을 끝까지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볼을 느슨하게 잡는 것이죠. 볼을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느슨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느슨해집니다. 자꾸만 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볼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한낱 경기입니다. 설령 졌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 세 번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전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아니면 자기 자신에 매여있기보다도 어떤 다른 팀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력 되시는, 바로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강력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28절에 나의 영혼의 눌림을 인하여, 다시 말하면요, 근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크면요, 짓눌리는 것이죠. 정말 뼈가 녹는, 잠도 오지 않는 그런 고통, 문제, 근심으로 인하여, 짓눌림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녹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strength,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녹슬게 하며 약하게 하지만, 주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함으로. 다윗은 고난의 날에 무엇보다 주님 안에 머물며 용기를 냈고, 그리고 가장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신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기를 가지고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전문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나 참모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윗은 오직 주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구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맡기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일을 주께 맡기고, 길을 주께 맡기고, 짐을 주께 맡기고,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께 맡기고, 먼저 주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중요한 순서가 먼저 주 안에 머물며 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용기를 내고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 말씀에 이끌리는 것.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돌파구를 찾고 뚫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아멘. 저는 이 기도에 응답을 했을 때 저는 읽으면서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정령 미치고 네가 정령토로 찾으라는 이 응답을 받았을 때 그야말로 소름이 끼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응답을 듣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시 추스려서 쫓아갔을 때 결국 정령 이르고 뿐만 아니라 정령토로 찾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으며 다시 한번 모든 염려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끌려 나갈 때,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십시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고난 중에 그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기진하고 참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내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이끌리는 삶, 순종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얻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저 자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지난간 이루신 선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으며 다시금 용기를 얻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 용기를 내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모든 헌신하는 귀한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시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